한번 우리 천사들한테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환영과 축하의 박수를 크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신 날 우리 세례받은 우리 주위 또 민식 형제님 축복합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제각각 연주를 열심히 해준 우리 뉴제인 유년부 아이들도 정말 축복합니다. 좀 난장판 같았지만 주님 틀림없이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 다 참여하시고 또 큰 상품이 걸린 볼링 대회도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신 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저희가 좀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제각각 왕을 품고 살고 있죠. 삶을 지배하는 것, 내 힘과 시간을 대부분 가져가는 것 왕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 우리의 왕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힘센 왕은 역시 돈입니다. 돈. 이 왕은요 실제적인 힘을 행사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 갈 때 좀 큰 평수로 이사 갈 때 이게 없으면 못 갑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버짓에 맞춰 그 안에서만 살 수 있죠. 돈만큼 강력한 왕이 또 있는데요. 성공입니다. 성공. 우리 늘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들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친한 동료들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죠. 우리 삶을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 외에 건강, 자녀들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바뀔 뿐이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실제 삶에 가면 다른 것들이 왕노릇합니다. 다른 것들이.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죠. 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실제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 괴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합니다. 이 간극이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신 날 우리 누가 우리의 진짜 왕인가를 좀 확인하고
좀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좀 보길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엔 왕을 찾아서 여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도 진짜 왕을 좀 찾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왕이 오신 걸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늘 높은 곳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멋진 곳, 큰 것을 향해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동네에 오신 그 왕을 주목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냐면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그런 높은 곳, 멋진 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낮은 곳에 오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좀 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왕이니까, 이거 왕의 별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왕이 어디 계신 건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다 뒤집어졌죠. 왕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여기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충격인 거죠. 왕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왕이 오신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신 것을 이방인이 보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모든 나라의 왕으로, 지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피가 안 섞인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죠. 이것을 확대해 보면요, 주님은 이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집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왕 대접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잘해요. 와서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직장에서도 거짓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왕은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 회사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 왕의 영으로 오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곳에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났다는 말에 완전히 패닉에 빠진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부릅니다. 당시 가장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곳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따라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의 전문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헤롯이 물으니까 그대로 대답했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왕이 태어날 장소를 아는데도 이들은 그냥 거기에서 그쳤다라는 겁니다. 왕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왕이 오셨다는 이야기에 흥분하고 설레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패닉에 빠진 거예요. 패닉에 빠진 거. 아는 것과 삶이 불일치하고 있는 거죠.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세상은 굉장히 들뜨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소비와 향락과 쾌락 때문이에요. 참 너무 모순이죠. 예수님과 정반대에 있는 것들입니다. 소비와 쾌락과 향락은. 그런데 예수님 오신 날 그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세상과 정반대 이유로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세상은 돈 쓰려고 가슴이 뛰고 즐기려고 가슴이 뛸 때 우리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으로 가슴이 뛰어야 하는 겁니다. 우린 예배할 생각으로 가슴이 뛰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왕을 만나기 위해 정말 불언천리 먼 길을 흥분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달려왔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흥분해야 되고 그렇게 설레야 되고 그렇게 가슴이 뛰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 불확실, 또 관계의 틀어짐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싸늘하고 또 그냥 차갑고 눌려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왕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아주 마음을 담아 부탁합니다.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나도 그 왕을 찾아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음흉한 속셈인 거예요. 그가 왕을 만나려는 이유는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경배할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천사의 지시로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바로 갔을 때 헤롯이 그 땅에 태어난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죽이기 위해서 왕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이유가 다르죠.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왕을 찾았는데 헤롯은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왕을 찾는 건 같은데 그 동기와 이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 주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시시각각 달라지고 그 동기가 다 달라요. 어떨 때는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어떨 때는 풍요로움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와요. 물론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고민도 풀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무엇보다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왕에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왕을 경배하려고 온 겁니다. 그 마음들을 저희가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서 막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그 진짜 중요한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 우린 주님 앞에 예배하러, 주님을 경배하러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왕궁을 나오자 별이 다시 박사들을 인도하죠. 그리고 아기 왕이 있는 곳에 멈춥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왕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죠. 이들이 이때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건 그냥 비싼 물건이 아니에요. 왕에게나 또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 존경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귀중한 것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들이 길을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와 지금 경배하고 드린 거죠. 왕 앞에 나올 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죽어도 욕먹는 선물 뭐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뭘까 봤더니 요즘 카톡이나 SNS로 그 뭐죠, 이렇게 쿠폰들 막 보내시잖아요. 차 타고 20분 가야 있는 커피숍 쿠폰을 딱 보내면 그 죽어도 욕먹는 거래. 그래서 저도 보낼 때 네이버 지도에 딱 그 주소를 치고 거기 가까운 데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나 보고 선물합니다. 사람한테 선물할 때도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회사 사장님이나 은사님 선물하러 가면서 편의점에서 문상 하나 사서 딱 드리지 않잖아요. 네. 이건 죽어도 욕먹는 겁니다. 받아도 굉장히 불쾌한 선물입니다. 보통 어떻게 준비하세요? 몇 날 며칠 고민하시죠. 우리 사장님이 또는 우리 은사님이 무엇을 좋아하셨나, 이게 이분한테 맞을까 아닐까 고민하고 고르고 골라서 준비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물건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여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선물에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왕께 나올 때 우리가 드리는 것에도 그런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교회 헌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요,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의 헌신과 마음 때문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시는 분이세요. 헌금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헌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귀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귀한 예물이. 올 한 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굉장히 대견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왕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왕이시니까 이제 그분 앞에서 내가 나의 왕 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드라이빙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다 내 거야 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왕이 있는 나라는 다 왕 거예요.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심을,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왕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